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됐었잖아요. 근데 잠을 잔 친구도 있었겠죠. 그리고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이런 선택들을 하게 되죠. 이런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다음의 행로들이 바뀐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일상의 선택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생사화복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상의 선택들 말고도 절체절명의 시기에 위기의 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요, 그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는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로 구하는 그 자체를 매우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후반부에 가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겠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이삭, 노아, 또 이렇게 중반에 가보면 다윗과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 공통적인 특징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성경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 구절이 전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야곱의 기도는 참 위대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가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요, 여러분 32장 6절 7절을 가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에서 형이 보세요. 6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갔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에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괴로워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안 하다가 심히 두렵고 괴로운 일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죠? 평상시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위기가 되면 이거 기도 안 하면 정말 난리 나겠구나, 이런 긴급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지금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심히 두렵고 괴롭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을 좀 비교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좀 이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앞에 좀 가보세요. 자,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유치부, 유년부에 다녔던 친구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장자권 축복을 이제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 축복을요. 그래서 27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너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원래 이 축복을 누가 받았어야 돼요? 장자인 에서가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야곱이 지금 속여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뺏어가 버렸어요. 자, 이를 알고 난 에서의 반응을 봅시다. 여러분 34절을 봐보세요. 27장 34절.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십시오. 참으로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35절에 이삭이 이러기를 내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에서가 야곱을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겠죠. 여러분도 한번 에서의 입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41절에 가보면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분노와 진노가 가득 차서 반드시 내가 죽일 거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아주 불안해진 거죠. 에서의 성격을 아니까 정말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너 도망가라.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야 된다. 야곱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도망가기 전에 부탁의 말을 해줘요.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꼭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해줘요. 정말 이 말대로 야곱은 실제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에서는 이제 일단 자기 아버지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동생한테도 배신을 당했잖아요. 이제 삐뚤어지는 인생을 가고 있어요. 즉 아버지 어머니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28장 6절부터 가보세요.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에서가,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한 것과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한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에서도 그 장면을 다 봤다는 거예요. 7절 또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봤대요. 에서도 다 보고 있었대요. 8절 또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봤대요. 그런데 에서는 9절 가보면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에게 있는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들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취해 자기 아내로 삼았다. 즉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아버지 어머니 골탕 먹이는 거죠. 나 반대할 겁니다. 불순종할 겁니다. 라고 보여주죠. 이후에 에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반면에 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제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자기의 꾀에 넘어가서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그 시점에 10절부터 가보시면 28장 야곱이 막 도망가다가 베델이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가는 모든 곳에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해줍니다. 야곱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을 때는 지팡이만 갖고 있었겠죠. 헐레벌떡 나온 거니까. 그 외에 옷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수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31장 3절을 가보세요. 창세기.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심으로. 자, 이 말씀을 이제 때가 돼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하시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이제 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향을 못 가보다가 다시 고향을 가게 됐어요. 보통 사람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20년간 공부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20년간 못 본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에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야곱은 에서형 때문에 힘이 두렵고 괴로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지금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꾀를 의지했던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기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야곱이 기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장,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야곱이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곧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라고 내게 말씀하신 주님,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형광펜 칠해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 지팡이만 가지고 갔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 떼나 소떼, 양떼들이 굉장히 많고 가족들이 다 있는,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걸 주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에 큰 시련이 왔을 때, 정말 힘이 두렵고 괴로울 때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야곱의 이 9절, 10절의 기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형광펜 칠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긍휼과 진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야곱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간 라반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야곱이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제가 야곱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표현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 이제 주님께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받고자 해서 이렇게 도망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딘지 모르는 저 그 광야에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막 가는 모든 곳에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데려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저 정말 감사했어요. 또 외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저에게 운명의 여인 라헬을 또 만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7년의 시간이 며칠같이 여겨질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이 근데 또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 못지않게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괴롭히고 돈을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또 바꾸고 이렇게 10번을 바꿨대요. 돈 주는 방식을요. 근데 그걸 다 견디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팡이만 가져갔던 그 야곱이 이제 가족들이 생기고 많은 가축과 이런 재산을 갖게 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야곱처럼 절체절명의 시기가 올 수 있어요.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야곱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시고 대해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꼭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 뭐 친구들, 또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의 뭐 어떤 안에 있는 성령님, 이 다양한 방법들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이 말씀을 고백했잖아요, 야곱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긍휼과 진리를 다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15살, 뭐 18살 이런 짧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나를 돌봐주셨는지를 기억해보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16절에 가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의 이렇게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니? 그것은 너의 마지막 끝에 너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가장 선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자, 본문 다시 가서 야곱의 기도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여 원하건대 내 형의 손에서 곧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출하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밑줄을 쳐볼래요? 저는 이 야곱의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 같고 정말 연약하고 가식이 없는 그런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나이가 지금 아마 이때쯤 되면 60살 내지 7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요. 야곱의 나이를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에서 형이 두렵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에서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면 그 존재만 생각해도 두렵고 괴롭고 피하고 싶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또 안타깝지만 교회 지체일 수도 있어요. 또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그런 외부의 사람 말고도 여러분 자신 안에 무기력하고 우울에 빠져 있고 침륜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어떤 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옛 자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에서와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굳이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까요? 안 봐!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절대 차단해버리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서형 피하지 말아라. 너 직면해야 된다. 그 문제에 너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피하고 싶고 생각만 해도 괴롭고 하는 그 존재를 맞닥뜨리고 그 문제에 직면하라고 하시는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데요,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놀랍죠?
기도하면요. 그 원수 같은 존재가 생각만 해도 심히 괴롭고 떨리는 존재가 아무렇지 않게 돼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절규하라고 연락처 차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야곱의 기도예요. 저 에서 형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대학 문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 미래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이 진로가 맞는 건지 저 두렵습니다. 피하면 될까요? 하나님 지금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바꿔주신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야곱이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12절의 말씀을 가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을 베풀고 너희 씨가 바다의 모래 곧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라고 주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선을 베풀고 제가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에서 형이 지금 400명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에서 형이 와서 야곱의 기억 속에는 그 에서 형이 어떤 존재예요? 죽이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했던 그 모습밖에 없잖아요. 20년 전의 모습이. 그럼 그 존재를 맞닥뜨릴 때 에서 형이 와가지고 야곱을 다 몰살시키고 이렇게 하실 분이실까요? 이런 약속의 언약을 이미 하셨는데요. 절대 아니겠죠.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네요. 주님, 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에서 형이 아무리 힘이 많고 아직까지 분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 반드시 너에게 선을 베풀고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시리라고 저에게 언약하셨던 거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확신의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었죠. 하나님, 저 에서 형이 너무 두렵습니다. 두려워했던 이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됐을 때 이제 180도 사람이 변화하게 됐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들,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다 알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다 알리고 있어요. 자기의 속심정을 다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야곱이 에서 형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자기 지금 마음과 생각 속에서 400명을 데리고 같이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 기초한 확신한 기도를 하고 나서는 180도 사람이 바뀌게 돼요. 이 솔직하고 진솔한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에서 형을 만나는 장면이 33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 4절에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가, 여기서 자기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들, 여종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갔어요. 원래는 뒤처져 있어서 맨 뒤에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확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앞서 나아가면서 자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갈 때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했대요. 4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며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에서 형이 와서 완전 다 파괴해버릴 줄 알았고 너무 생각만 해도 심히 괴롭고 두려웠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이 껴안고 우는 눈물의 재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7살 때 이렇게 도와주셨죠. 여러분 다 기억나죠?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렇게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12살 때 어쩐 아픈 일이 있었는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이렇게 돌봐주셨군요.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또.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대학 진로의 문제 때문에 미래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됩니다. 부모님의 어떤 갈등 때문에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라고 확신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럼 그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그거 변화될 거예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정말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우리 그 뒤에 가보시면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내가 매일 기뻐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켜지고 있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